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2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0쪽쯤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는 네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 나가야 할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16장에서 25장까지이며 오늘 살펴볼 말씀은 2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22장은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이
성전 보수가 아니라 말씀 회복에서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왕과 제도가 있었지만 이미 말씀을 잃은 신앙은 무너져 있었고, 말씀을 다시 만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며 회개와 개혁이 시작되어짐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지요. 먼저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은 요시야의 즉위와 평가에 대한 내용을 보도합니다. 요시야는 8세의 왕이 되어서 31년간 유다를 통치합니다. 성경은 그의 통치를 다윗의 길로 행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생전에 비록 하나님 앞에 2가지 죄를 범하였지만 그럼에도 일평생 선한 통치와 하나님의 율례를 준수한 것으로 일관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를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셨으며 그에게 왕위와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메시아적인 연약도 주셨습니다. 따라서 다윗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인물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용어가 되었고, 또한 유다와 이스라엘의 열왕들에게 있어서 이 이름은 그들이 본받아야 할 가장 선한 통치자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다윗처럼 또는 다윗의 길로라는 말은 최상의 평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요시야를 다윗의 길로 행한 왕으로 지칭하며 그의 개혁이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신앙적 방향성에서 나왔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개혁을 시작하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 앞에서 태도가 분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개혁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방향성에서 신앙의 개혁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3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요시야의 성전 수리 명령을 보도합니다. 요시야는 통치 18년에 성전 보수를 명령합니다. 성전 관리의 투명성이 강조되며 일꾼들을 신뢰하여 회개 보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방치되었던 성전들,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에 있었으나 온전한 하나님 앞에 경건과 거룩성이 없었던 성전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어졌을 리가 없습니다. 요시야의 성전 보수의 명령은 겉으로 볼 때 건축개혁, 제도개혁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배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전은 여전히 있었지만 말씀이 없는 예배의 공간이었지요. 요시야의 개혁은 외형 회복에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더 깊은 문제를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서기관 사반이 그 책을 요시야 왕 앞에서 읽습니다. 이 장면은 이스라엘 신앙사의 전환점입니다. 말씀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방치되고 잊혀졌던 것이지요. 말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전은 있었으나 말씀은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잊어버리니 자연적으로 영적 암흑 속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놓치고 우상 숭배와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 없이도 종교 활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 종교 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은 있으나 생명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이죠. 말씀은 신앙의 기준이 됩니다. 11절에서부터 13절은 요시야가 말씀을 듣고 애통함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요시야는 옷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그는 조상들의 불순종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합니다. 조부 므낫세와 부친 아몬의 치세 57년 동안 이 나라는 하나님의 법과 뜻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망국의 길을 걸어왔다는 사실을 율법책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시아는 왕의 권위를 내려놓고 말씀 앞에 선 한 죄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들은 요시아는 이 말씀을 선지자에게 묻기를 원하고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여선지자 홀다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있습니다. 홀다는 유다에 임할 심판이 피할 수 없음을 선언합니다. 이미 기울어버린 나라를 다시 바로 세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훌다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시아는 그러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우상 숭배와 온갖 종류의 미신들을 제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개혁은 전심으로 하는 개혁이었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는 개혁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빠져버린 이스라엘의 행위로 인한 진노가 꺼지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시며 유다의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한 요시아의 말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부서졌다, 깨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단단하고 딱딱한 마음이 깨지고 겸비하고, 이 겸비라는 것은 스스로 낮추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겸비하여 곧 스스로 낮추고 옷을 찢고 통곡한 요시아의 말을 들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시아의 눈으로는 멸망의 재앙을 보지 않게 하시리라는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눈물의 회개 때문에 평안 중에 죽게 될 것이라 약속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은 요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함입니다. 요시아의 참된 개혁은 성전 수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말씀의 발견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말씀을 소유하고 있지만 정말로 말씀에 의해 찔리고 변화되고 있는지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요시아 시대처럼 말씀은 있으나 잃어버린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종교적 활동은 지속되었으나 하나님의 뜻은 사라진 것이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습관만 남고 말씀의 능력은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참된 회개로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요시아가 말씀을 들었을 때 옷을 찢고 울며 회개한 것처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찔림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말씀을 잃어버린 채 형식만 갖추고 말씀을 소유하기만 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굳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시고 순종하지 않는 완악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자리, 신앙의 개혁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의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현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100주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100주년 특별 예배 및 여러 행사들을 준비해 나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선교 100년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또 삶의 어려운 문제들로 힘겨워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문제 해결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본으로 남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신앙의 본을
보고 배운 자란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주 안에서 믿음을 지켜가고 형통한 삶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 교회학교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준비하는 시간 동안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수련회를 잘 마치고 우리 교회학교 모든 아이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터전과 삶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